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교회라는 말씀과 함께 237 전도와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개인적인 문제가 끝이 나게 되었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목회에 대한 고민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저는 2013년도에 전도자의 삶이란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동안 받았던 모든 훈련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질까를 생각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취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면 세계복음화는 되어진다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아멘. 237 전도와 전도자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첫째, 237 전도와 전도자의 삶이란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에 가장 좋은 전도 전략입니다. 지금은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찬양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집집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축포 전도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자의 삶과 237 전도라는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은 세계복음화 운동을 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자들도 이런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상황에 맞고 자신에게 익숙한 전도를 하면서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전도 전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강단의 표를 그냥 정해놓은 게 아니죠. 그렇죠? 모든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요,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 중심으로 계속 메시지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표현을 해놓고 메시지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뭡니까? 일정한 방향을 계속 가고 있는 237 전도를 위해 지금 시대적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 메시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둘째, 237 전도란 시대적인 전도자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전도 패러다임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전도는 전도자가 현장을 찾아가는 전도였어요. 성도들이 현장 가서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말씀 운동하고 또 사람을 양육해서 교회화 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237 전도는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찾아오도록 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교회를 제일 평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어느 누구나 오든지 평안하게 쉴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알겠죠? 그렇죠? 누가 오면은 뭡니까? 그 사람을 제일 평안하게 내버려 두라니까요. 너무 간섭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평안한 곳이 되면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왜 사람은 누구나 평안한 곳을 찾잖아요. 그렇죠?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237 전도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둔
제자를 찾아 파송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이 제자를 보낸다는 말이에요. 지금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즈, 유대인 단체, 또 종교 단체들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습니까? 플랫폼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를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농경시대와 산업화 시대의 전도 전략을 펴고 있는 거죠. 교회는. 세상은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디지털 시대를 살면서 이제는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교회는 시대에 뒤떨어진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3단체와 종교단체들이 주로 하는 전략이 뭡니까? 명상운동과 기운동 하잖아요. 불교에서도 템플스테이 하잖아요. 그래서 명상운동 하는 거거든요. 명상운동과 기운동의 핵심이 뭡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하는 거죠. 그리고 내면 세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풍요로운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가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열심히 뛰다 보니까 건강을 잃어버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3단체와 종교단체에서는 명상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곳에 와서 쉬라 그 말이에요. 왜? 현대인들이 쉬지 못하는 삶이잖아요. 셋째, 전도자의 삶이란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가 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막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거 되어진다는 거죠. 전도자의 삶이란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미션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했어요. 전도는 뭐냐? 그리스도를 따라 살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저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정세배를 드리며 하나님 신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 누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강단 말씀을 잘 따라가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면은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란 뭡니까? 전도와 삶이 분리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전도와 삶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일상생활과 전도가 하나가 되는 거죠. 전도하고 삶이 다른 게 아니고 그게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2, 3세 전도와 전도자의 삶이란 축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나의 것과 나의 연장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렀어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고 말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늘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늘 암송하고 묵상하면은 나의 정체성이 찾아지는 거죠. 에베소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며 흑암을 결박할 권세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신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종과 힘으로 행하여 밟는 땅을 모두 주셨습니다. 사도행 23장 14절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했고 17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 설교 이렇게 들어보면은 조금 힘이 있더라고요. 제 설교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제가요. 옛날 CBS 방송에 서울 살 때 미국의 동양선교교회라고 있어요. 임동선 목사님이라고 메시지 굉장히 힘이 있어요. 연세가 많은데 메시지들은 엄청 힘이 있어요. 그 나이 노인인데 근데 지금 은퇴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내 설교를 들어보면 그분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쩌렁쩌렁한 거예요. 아, 네. 아니 근데 아무튼 힘은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뭐냐면 메시지가 뭡니까? 저는 그렇듯 제 설교 스타일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조곤조곤 이제 이렇게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사람이 있고 저는 좀 메시지 힘이 있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좀 뭡니까? 너무 강하니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메시지가 강하게 치니까 그래요. 그렇죠? 둘째, 시대적인 전도자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의 흐름을 알고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돈을 벌려면은 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경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경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뭡니까? 책을 봐야 되는 것이죠. 책.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경제학교를 배웠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경제에 관한 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책을 읽으면서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잘하려면은 말씀의 흐름을 알고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과 우리가 책을 사서 책을 읽는 것은 지출이 아니죠. 그렇죠? 이건 투자 목록에 있는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내가 책을 사서 공부하는 것, 그건 미래를 위한 투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237 전도 시대입니다. 237 전도는 찾아가는 것이 찾아오도록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둔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전도하기 전에 개인이 먼저 오직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져다 둔 함정과 울음과 틀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속에 지금 다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본부 메시지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62가지의 삶이 계속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62가지의 삶은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려고 지금 계속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기 전에 교회 안에서 무엇이 만들어야 됩니까? 봉사팀과 서밋팀, 인턴팀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전도운동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이러한 그릇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전도를 했기 때문에 지속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속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팀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전도하기 전에 현장에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성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셋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플랫폼이 있어야 합니다. 플랫폼은 시대와 지역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우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정수기가 있지만은 그때는 동네마다 우물이 있어서 거기 가서 여자분들이 모여서 빨래도 하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TV가 처음 흑백 TV가 나왔을 때는 동네에 한두 집밖에 없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가서 TV 봤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 타잔 같은 거 그런 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냥 그 어릴 때 TV가 없으니까 그 집에 가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플랫폼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분주하잖아요. 지금은 평안히 쉴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명상운동과 기운동을 하는 곳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한 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난처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오늘 시편 말씀과 같이 노르웨이에서는 영상을 보니까 정말 뭡니까 그 바닷가에 사는 마을인데 거기 바다를 그 마을 통째로 그냥 막 바다가 삼켜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시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세상에 그런 위기들 온다고 말하는 그렇죠? 피난처가 있으면 되잖아요. 평안히 쉴 수 있는 곳.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가정이 그와 같이 곳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되는 거죠. 사람들이요 온다는 거죠. 평안한 곳이니까 온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찾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부담 주는 얘기를 안 하는데 평안이 싫어왔는데 괜히 목사님이 또 뭐 부담 주는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뭐 자꾸 하자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평안하기 싫어하고 놓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19절에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꾼을 너가 찾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이 카니시로다. 내 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2, 3절 전도와 전도자의 삶이란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개인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행복합니다.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현장을 찾아드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나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인생이 행복하다니까요. 여러분이 강화원대학교 와서 내 인생이 행복해졌다. 그러면 인생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둘째, 교회가 지역이 없으면 안 되는 플랫폼이 되어 지역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전도자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평안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서 지역에 없으면 안 되는 플랫폼과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대적인 전도자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플랫폼으로 만들어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하게 쉬시면서 말씀 듣는 게 집중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힘들게 사는 거 원치 않는다고. 평안하게 은혜 받으시고 늘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더 집중하시라고 말해요. 그 여러분이 행복하면 뭡니까? 그 전도 그러면은 막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 교회가 부흥되어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세계복음화의 모델적인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순종함으로 각인 뿌리친 일이 바뀌고 교회 안에 생명을 건 봉사팀과 렘넌트를 인터집 해줄 수 있는 인터집 팀과 렘넌트들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미션을 줄 수 있는 서밋팀이 만들어지면은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이 되어서 수도권의 어려운 이자리 교회를 돕고 세계 복음화의 모델적인 교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처럼 뭡니까? 교회사에 영원히 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뭡니까? 팀을 만들라 이제.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팀을 만들어서 응답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5.1조 팀, 하나님이 팀을 만들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뭡니까?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렇죠?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각인되는 만큼 변화됩니다. 그렇죠? 다른 것으로는 절대 변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변화가 안 되죠. 우리가 팀을 만들어 뭐 하느냐? 그 말씀은 늘 암송하고 묵상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변화 있다는 게 딱 알게 돼요. 제가 지금까지 한 게 계속 그거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뭡니까? 사람이 왜 세상에 있는 살지만은 늘 말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여러분 다 이 말씀 계속 들어봐요. 인생 행복하다니까요. 아멘. 다른 것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